자,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의지합니까? 내가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제일 의지하고 있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 의지하는 바가 꺾이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하게 되면 나의 정신을 흐트러 놓습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온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게 있죠. 패턴.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바이오 리듬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그 의지하는 바, 그래서 시편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할 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이더라.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지할 바가 무너지면 너무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의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누가 지배한다? 정신이 지배한다.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그리고 그 지배하는 정신은 의지할 바다. 그래서 그 애먹이더라도 정말 애먹이더라도 혈육이 살아있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한다는 것. 그래서 남편을 비루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아내를 비루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살아갈 때는 한번 아프지도 않고 살아갔습니다. 정말 돈 벌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내가 해야 될 때는 한번 아프지도 않고, 사실 그때 아파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신력이 버텨주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할 바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의지했던 사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작가, 잠언의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곧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하였더니 부모는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그냥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 도덕 삼강오륜을 보더라도 그것만큼 큰 불효가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바는 영원한 것에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힘이 좋고 나보다 더 능력이 좋으며 나보다 모든 것에 월등히 뛰어나고 영원할 것, 그것만 우리가 의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목사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신 대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형케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집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맞도록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 은사. 이번 주간에 지수가 참 말을 재미나게 해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말만 재미나게 하는 게 아니라 글자도 너무 재미나게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톡을 진짜 한 30번을 읽으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카톡을 보냈었냐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 더듬이도 아니고 래퍼도 아닌데 앞에만 서면 쇼미더머니를 찍고 있다고. 별 재미없는 것 같죠. 이거를 글자로 한번 보고 계속 이게 의미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 웃긴 말입니다. 말 더듬이도 아니고 래퍼도 아닌데 발표하려고 앞에 있으면 쇼미더머니를 찍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지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겠냐? 너는 가끔가다 앞에 서가지고 발표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쇼미더머니를 찍고 있다는데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매주마다. 그럼 지수야 잘해라 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졸지는 않잖아요. 그래, 눈은 안 감는다. 그래, 조는 것이 꼭 눈을 감아야지만 저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었는데요. 목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를 의지하면 같이 넘어집니다. 같이 넘어져요. 제가 예전 어렸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드셨어요. 뭐라고 드셨냐면, 얼음길을 갈 때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든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제 아버지를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말씀이 있기 전 몇 주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음길을 갈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같이 넘어졌거든요. 손을 안 잡았더라면 저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괜히 손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넘어질 때 같이 잡고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어린아이였던 저는 더 크게 다쳤습니다. 넘어질 때 땡기니까 저는 공중 날라쁘죠. 붕 날라니까 더 다치는데, 그러니까 손 잡을 바는 아버지가 아니고, 의지할 바는 나의 육신이 아니고, 의지할 바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애가 아니고. 우리 태훈이 왔잖아요. 엄마가 태훈이를 많이 의지를 한다. 의지하지 마세요. 여자 생겨 보세요.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여자 없을 때는, 장가하기 전에는 오르마밖에 모릅니다. 누가 오르마밖에 그랬냐고. 이러다가 장가 가보세요. 엄마 우리 아내한테 왜 그러는데? 엄마 왜 우리 마누라한테 그러는데? 그럴 놈이에요 이놈은. 벨프를 어릴 때 누나 이러다 나중에는 누나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래? 명절에 와가지고 그럴 놈이지. 제가 내 아들이라고 의지하고 내 딸이라고 의지하고 내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목사님이라고 의지하고 누구라고 의지하고의 그 결론은 뭐냐? 실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의 첫걸음은 뭐죠?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남편 말고 그걸 부인하는 거라고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라는 것은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실망합니다. 그 실망함이 나의 정신을 지배할 것이고 나의 정신 지배함이 나의 육체를 병들게 할 것이고 내 육체가 병듦을 통하여서 나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제발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제가 단언컨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언컨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언컨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큰 강력함으로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바라볼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다른 곳을 의지한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질투한다는 겁니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투 정도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크게 질투함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것만큼 더욱더 큰 질투하심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백,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고백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의뢰하며 여호와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누구였냐? 처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참 잘했고요. 하나는 군사력, 싸움도 전쟁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다윗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참 많이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도 믿어봤다가 배신도 당합니다. 그렇죠? 사울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해줬습니까? 또 사울을 얼마나 의지하였습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를 할 때 여러 장로들을 얼마나 또 믿었었습니까? 하여튼 다윗은 해보고 부딪혀보고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뭐냐? 한 번 넘어진 곳에는 어쩐다?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다윗은 가져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망을 다닐 때도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온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 진쳐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될 판국에도 다윗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동맹국에게 파벌 하나 보내지 않는 자가 다윗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는 나를 어떻게 본다? 얕잡아 볼 것이며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저자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왜?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입니다. 이거를 나무라지 말라고 선인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건을 여기서 뒤처지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선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너는 그곳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해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그 다음 날의 친구가 되는 그게 사회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러하니 너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실망할 일 없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으니 넘어질 일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니 나는 곤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선왕으로 추대받고 있는 자,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왕 요시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왕들을 볼 때 므낫셋이나 아몬이나 이런 애들을 볼 때 정말 너희가 왜 그러냐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너희 정말 이러고도 너희가 왕이냐? 아니 더 나아가서 너희가 정말 이러고도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애들을 보다가 드디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유다 거의 말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요시아라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때 요시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요시아가 지금 몇 살이 왕이 되었죠? 네? 8살 때 8살 희찬이 지왕이 나입니다. 저만할 때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간 다스렸죠?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제대로 된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입니다. 16살. 근데 이 요시아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대단한 것이 뭐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의지했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해야 될 바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못 믿을 세상에 그래도 목사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목사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며 말씀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야망이 있는 남자입니다. 이 야망이 있는 남자를 여러분이 기도로서 꺾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훌륭한 목사로 성장할 수 있으니, 내 기도 안 해주시면 이 야망이 있는 남자로 일생을 끝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요시아는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8살 때도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정말 많은 이들이 그 옆에 있었고 그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를 들쑤셔 놓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낫게 한 자, 고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자, 요시아가 왕이 된 경우는 좀 특별하지요. 자, 아몬이 어떤 정치를 펼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펼쳐가지고 아몬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신하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는 어떤 지파가 아니었을까? 어렵나요? 다윗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신복들이 아몬을 반역해서 빡 아몬을 몰아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지파가 아니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참 신앙은 없었지만 뭐는 있었다? 역사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배운 거는 있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은 그래도 모태신앙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네. 네가 아무리 개떡 같고 네가 아무리 소떡 같고 네가 아무리 돼지똥 같아도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요 점을 우리가 유다 지파, 지금 유대 왕을 세우는 데의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참 희한하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요 앞에 비슷한 왕이 한 명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학생들도 기억이 없어요? 네? 아니 애기 왕 말고요. 왕이 되기 싫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분파로 인해서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철종이죠. 창피한 줄 알아. 진짜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저 유치원 선생님이 속담을 모르니.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요시아는 이렇게 해서 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때부터 이는 왕의 행직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8세 왕이 올라 31년간 통치하는데 요시아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요시아가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성실함에 비추어 요시아의 무가치한 후계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겁니다. 요시아처럼 좀 살아봐라 라는 거죠. 요시아처럼 좀 살아봐라. 역대기에서 요시아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히스기야의 모든 장점들을 지닌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기록할 때 재미있는 사실은 므낫세와 아몬은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왕들의 기록함에 기록되지 않은 왕이고 우리 지금 요시아 왕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히스기야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역대기에서 그를 표시해주고 있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다.
자,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니한테 시킨 거 아니야. 괜히 자기가 질려가지고 이름. 자, 한번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요시아는 지금 정확하게 뭘 남겼죠? 이름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요, 제발 좋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좋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1000년 뒤에 안 오신다면 이 1000년쯤에는 우리가 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배 시간에 맨날 졸던 청년 이알아, PS 속담 모름, PS2 성경도 모름, PS3 아무것도 모름,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딱 사진 붙어 있고, 참 이 초대 참배디만교회 성도로서 참 이렇게 훌륭했다라는 그렇게 이름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매일 이자는 잠만 자서 교회 역사에 기록할 것이 없음,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외치세요. 안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한숨이 들려오네요. 곳곳에서. 자, 요시아는 후대에 기록될 때에도 정말 배워야 될 왕으로 기록되는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는 55년간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말년에 뭐 했지요? 아니 뭐 설교를 듣는 겁니까? 그냥 저 혼자 얘기하는 겁니까? 저 혼자 얘기할 것 같으면 카메라 켜놓고 저 혼자 할게요.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아몬입니다. 아몬. 자, 아몬의 아버지는요? 므낫세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그래,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시아의 할아버지 누구죠? 므낫세.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는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을 행하다가 말년에 뭐 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자, 히스기야는 뭘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생명의 연장. 그러니까 좀 선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누구요? 므낫세는 참 악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뭐한 왕? 회개한 왕이었지만 죄값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던 왕. 그리고 그 세 번째 아몬은 어떤 왕? 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이렇게 악해도 악할 수 없는 왕. 그런데 그에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떴는데 바로 요시아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요시아 왕은 이런 사악한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못됐죠. 아버지 못됐죠.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기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자를 정직한 왕이다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직합니까? 안 정직합니까? 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정직합니다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미 거짓말쟁이에요. 지같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것보다 나쁘고 거짓말이고 사악한 애들이 과연 어디냐는 겁니다. 정직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나님만 말고 다른 신들도 섬기느냐. 그래서 아몬 왕은 정직한 왕입니까? 안 정직한 왕입니까? 안 정직한 왕입니다. 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마음껏 섬겼기 때문이다. 자,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다스린 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요시야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뿐만 아니라 10왕 중에서 성공한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실패한 왕은 하나님 말고 신하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막 사돈간을 맺어가지고 전쟁 안 이렇게 안 일어나 보려고 사돈 맺었더만은 그 애가 더 악한 애가 태어나버리고 막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외에 자기 머리를 믿고 인간을 믿고 상황을 믿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했던 열왕들은 전부 다 실패했고, 정치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는 누가 도우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 왕들은 정직한 왕이 되었다. 정직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직이 뭡니까? 내 입술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왜 하나님을 못 믿는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걱정은 다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대요. 그런데 다른 의지할 바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죠? 정직한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왜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냐. 이것을 정직하지 못한 자. 정직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를 정직한 자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던 자. 요렇게 말하면 저 쏠리가고, 요렇게 말하면 이렇게 쏠려가는 자를 좌우로 우로 치우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정했으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 길만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힘든 게 사람 손 붙잡고 옆으로 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자. 요시야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이 단어? 못 먹어도 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내가 못 먹을지라도 고란 얘기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죽기 아니면 알아야. 죽기 아니면 뭐를 해 시간 간다. 죽기 아니면 죽기. 이렇게 무한을 줘도 공부를 안 하면 보자. 자, 죽기. 우리 추수감사절날 퀴즈대회 합니다. 이거 속담 퀴즈대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과 함께 죽어보죠 그냥. 여기 믿음입니다. 주님이 죽겠어요 설마? 주님은 안 죽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내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니? 주님과 함께 가니?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만은 가겠다. 편안할 때만 그 길 가고 좀 어려운 게 옆으로 빠지다가 또 저 길이 편안해 보이게 다시 돌아오고, 요거를 간신배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와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점, 두 번째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다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아니 평생의 삶이 여호와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못 믿을 이 세상 여호와만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의지하셨다면 정직하십시오. 말로만 의지하고 행동은 하나도 의지 안 하는 그런 진짜 간신배 같은 삶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데 있으면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주님이 죽지는 않습니다.